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될 수 있는 한 어려운 부분 빼고 쉬운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3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일본어 성경에는 기적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요즘에 나오는 한국말 성경에는 표징이라는 그러한 단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행하신 기적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부분만 빼고 설교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0가지가 넘게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한 19개 정도, 20개 정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적은 수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20번만 했다, 7번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 가운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적의 일부분을 취했는데 요한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7가지를 정한 거죠. 7의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려고 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표징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징들을 다뤄왔는데 오늘 요한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많이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표적 기억들 나세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물을 뭘로요?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는데 요한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또 제자로서 성경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과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조금 특징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화학적인 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과 조금 다른 차원의 기적이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기적은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자녀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있죠. 좀 멀리 있는 아들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은 우리가 설교 때 몇 번 언급을 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병이 들어서 몇 년 된 사람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다들 기억하시네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일어났죠. 근데 예수님이 고치신 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쳤다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요. 이거는 참 재미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들 5,000명을 먹인 것. 그래서 성인 여자분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먹은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기억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가신 것. 제가 설교는 안 했죠. 그런데 기적이 나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적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참 많았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눈뜨게 했을 때 사람들은 고백하죠. 우리가 진짜 태초로부터 이러한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태초부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본 적이 없는 일이 7번째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죠.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표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징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거기에 맞는 의미로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너무나 심플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심플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몇 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37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37절 한 구절이 이 앞에 있는 7가지 표정을 일단은 싹 뒤로 들어가게 해놔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많은 엄청난 기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려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줄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앞에 나왔던 그런 표적들은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뭔가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믿지 않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예언되어진 대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믿지 않는 것,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라고 하는 것은 전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요한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그런데 1절만 읽지 말고요. 전부를 다 읽어야 돼요.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고난의 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뭐한다?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9절과 40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믿지 못한 까닭은, 그러니까 저희가 왜 믿지 못하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이유도 이사야가 성경에 미리 기록했는데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주제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했네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신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 이사야서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 세계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쓰는 상황 속에서 번역이 돼요.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을 읽지 않고 이 70인역을 읽었었는데 그 당시에 70인역을 제가 한번 한글로 표현해 볼게요. 어떻게 번역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70인역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들은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맞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그리스 문화권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해 놨던 70인역에는 백성이 마음에 둔해졌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건데, 유대인의 표현으로 누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동안 믿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또 완악하게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내가 주를 느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지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예수를 믿게 했다.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를 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표현이 유대인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남아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전 이것을 오늘 하다가 재밌는 것을 좀 아침에 생각해냈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일이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적인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국인들은요, 어떤 습관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좋은 일은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나쁜 일은 누구 탓이에요? 사탄 탓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겠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겠어요? 또 좋은 일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시겠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겠어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하시고 일어났던 고난은 사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성경은요 사탄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잘 알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든 천사든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회방자 사탄과 우리를 유혹하는 자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고백을 할 때는 다 어디 안에서 고백하는 게 참 신앙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무슨 뜻인지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요, 이사야를 제가 어제 계속 읽었는데 이사야서 이 9장 정도인가 10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직접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6장 10절.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이사야 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뒷구절에 이사야의 답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것을 요한은 알고 기록한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았더니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런데 왜 믿지 않느냐 이유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때, 시기. 그러니까 믿지 않고 계속 버티는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면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으로 여기를 그대로 두고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세요. 41절을 보세요. 이게 갑자기 나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기서 주의 영광은요, 주인데 주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요,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엄청난 일들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요한은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누구의 영광을 본 것으로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로 돌아갔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우고 두 둘로는 그 발을 가리우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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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스랍들이 천사들이 새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4장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한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그대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면서 41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어렵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요한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 절은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았지만 요한이 구약 성경을 전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절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사야를 참고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좀 길었죠? 일단은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3절인데 4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나오죠. 시작.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중에 몇 명은 믿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상황 중에서도 관원들을 칭찬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43절 보세요.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3절을 읽으니 42절이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원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으니 대단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줘요.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 이 42절, 43절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잖아요. 수많은 체험들을 수많은 사람에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혹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일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일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위한 것 아닙니까? 나의 체면,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항의 전화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제 일본 신문인가를 뭔가 보는데 인터넷에도 봤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 술을 정기적으로 하는 비율이 10%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술 먹는 줄 알았더니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술을 안 먹는데요. 그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술자리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술을 못합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그런 상황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미 일본에서는 90%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술을 안 먹는데요. 얼마든지 우롱차 놓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잘 때 한 잔은 먹을 수 있어도 사람들 많은 데서 술을 나는 퍼먹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드러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아닐까요?
제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오카자키라 아이치켄에서 오카자키 시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초나이노 쿠미초 동네 반장을 1년 했습니다. 일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동네 청소에 협력해야 되고 또 가이란반, 회란반을 또 늘 관리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아까이 하네라고 하는 그 모금 또 집집마다 가서 제가 또 모금을 해야 돼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데 해왔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기 싫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 쿠미초들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는데 쿠미초들 회의를 가는 거예요. 가면 총대라는 사람이 있고 남자분 한두 분이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시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회의를 2시간 동안 하는 것 소학교에서 했는데 그게 되게 귀찮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기 힘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신사회비를 걷는 거예요. 동네에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회비를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걷는 일이죠. 근데 제가 목사인데 그것만은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전에 반장이랑 상의했는데 대화가 안 돼서 총대를 찾아갔어요. 총대를 찾아가서 제가 동네 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목사로서 신사 기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동네 반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좋은 방법 없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조언을 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1년 동안 신사 기부금을 걷지 않아도 동네에서 욕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자신을 갖고 1년 동안 신사회비를 걷지 않았는데 정말 아무도 항의도 않고 그렇다고 동네 사람이랑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총대에게 제가 조금 이렇게 농담 섞인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종교시설인 신사회비를 왜 우리가 걷어서 내느냐, 이건 법적으로 위반 상황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뭐 전통으로 내려온 거라 법과 상관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동네 안에 신사가 있어서 회비를 걷으면 저희 교회도 이 동네 안에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회비를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총대 그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네요 하고 그냥 웃고 나왔어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도쿄에 비하면 시골의 지역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랑 관계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에 더 이렇게 교회가 기부를 하고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고 청소할 때마다 협력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단순한 이야기지만 저만 생각하고 내 일을 진행했다고 하고 혹시 불편할 것이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또 평판 등을 생각했다고 하면 좀 망설여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특히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했죠. 신사회비 내는 거 하나의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도저히 저는 용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심플합니다. 7가지의 엄청난 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원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불이익을 당할까 하면서 숨어 지냈는데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표징을 보고 믿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는 거냐라는 겁니다. 표징을 보고 믿으면 표징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떨어집니다. 전 목사로서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 가서 진짜 기도하고 산 사람을 보았어요. 그 간증도 들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살았던 경험 때문에 자기 자녀가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자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표징은 좋은 거지만 표징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표징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 27절, 28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서 한마디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아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한 기적,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은 어렵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기적이 있으면 좋겠죠. 뭔가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가난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영생을 얻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